오늘은 기부인, 나의 여주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다시는 기부인이 되게 못하리라 했잖아요. 거기가 로지요. 로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요? 기부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 다 기부인이 되게 하죠. 로는 하나님을 읽히고 배우는 거라 있어요. 그죠? 라메드하고 알렙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엘은 라메드, 알렙 라메드고 로는 뭐예요? 라메드 알렙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럼 거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익히고 배워봐.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기부인이 되는 거야. 그게 곧 뭐예요? 게베레트예요. 게베레트는 기멜, 베이트, 또 레시, 타브예요. 그러면 기멜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멜이 베이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게베레트가 뭐냐면 창세기 처음이라고 태초라고 번역한 베레시트예요. 그 안으로 뭐가 들어가요? 지금 낙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지금 게베레트라는 것은 베레시트로부터 흘러내려온 낱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걸 기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왜 존귀한 사람들 보고 뭐 기부인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맞소라들은 이것을 황후라고도 뭐 번역해놓고 왕비라고도 번역해놓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해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기부인이라고 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그 은혜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안으로 은혜가 들어올 때 은혜라는 게 헨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헤트 생명.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머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물처럼 된 게 어떻게 해요? 만내서 아이를 만드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형성되는 이제 머리, 눈, 팔, 발, 다리, 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타부라는 두 나무 아래 두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지붕을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목표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는 항상 뭐와 뭐가 있다 했어요? 대들보 중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대들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타부란 말이에요. 두 대들보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들보는 누구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게 여러분들 마음 중심의 축으로 여러분들을 바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존귀하다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존귀하다 할 수도 없잖아요. 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것을 사랑의 지붕을 씌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의 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육체는 예수인 것이죠.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붕을 씌웠다고 타부를 만들고 딱 쳐놓는 거예요. 그게 기부인이라는 게베레트예요. 거기서 이제 언약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아멘이 나오게 되고 또 뭘까요? 딸이 바트라는 딸이 나오게 돼 있고 시작이라는 레시트가 나오게 돼 있고 뭐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곳에서 베레시트에서. 그럼 베레시트라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이고 주님은 그 마음의 완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서 완성되어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영은 그런 게 없어요. 완성으로 주어지고 완성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이 영이 된 상태에서 뭐 자라가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표현일 뿐이죠. 그렇죠? 영은 자라간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은 영 자체인 거예요. 완벽하게 영 자체인 거예요. 근데 그 영까지도 사람의 예로 자꾸만 이렇게 적용시키려니까 영도 자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은 자라가는 게 없죠. 완벽 그 자체로 넘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게베레트라는 내가 너를 기부인이 되지 않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읽히고 배워보면 네가 기부인이야. 네 마음속에 그 은혜가 들어가서 너도 완성되고 또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완성시킬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자하지요.
그렇죠? 자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라라는 하샤마임 영적인 하늘나라가 된 자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애굽 여자, 그렇죠? 애굽 여자, 애굽은 미드바라라 했잖아요. 맴, 진리의 사역이 있는 그곳에서 누굴 데리고 와요? 하갈을 데리고 와요. 헤트에다가 뭐요? 기멜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하갈이에요. 걔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 아이를 먼저 임신을 해요? 사라보다 아이를 먼저 임신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갖고 사라가 시기질투하고 하갈이 시기질투 이렇게 하는데 안 해요. 하늘이 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하갈이라는 그 교회를 데리다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잉태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진리를 알면 교회로 끌고 와서 그 진리를 듣게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사라가 더 밑에 단계가 아니고 하갈이 위에 단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아는 사라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의 창세기 12장부터 하늘나라의 그 올바른 비전을 갖고 존재하는 여자잖아요. 참된 교회.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이 광야로 내쫓긴 바다에 다시금 광야에서 왔잖아요. 광야가 미드바르라 했잖아요. 애굽하고 광야하고 똑같거든요. 그 사역으로 나아갔을 때 뭐라고 거기서 설명을 해요? 하갈아 너는 네 주인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여주인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복종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주인이 지금 게베레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하갈이 뭐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하갈이 주님은 뭐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주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처럼 돼봐 네가. 그러면 네가 그 올바른 은혜를 보답하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너는 참된 교회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갈과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걸 보여주고 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요. 휴보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된 마음으로부터 돌아가야죠. 그럼 우리가 사라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게베레트라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서 만든 것도 하와고 지금 사라가 에집트 여인을 데려온 것도 하갈이란 말이에요. 같아요. 헤트 원어그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흘러가는 자가 하와고 지금 하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자유자의 여자가 나오고 하갈, 이 땅에 속한 하갈 생명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이 되면 이 땅에 반드시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유자의 여자 사라, 이 땅에 속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6장의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똑같이 옮겨서 그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알잖아요.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복음을 가진 자, 율법을 가진 자는 종로타고 이렇게 자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오해된 말이죠. 창세기 16장의 말은 정확히 같은 거고 게베레트라는 기부인이 되게 만드는 거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오는 그 자유자의 여자하고 이 땅의 여자도 게베레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얼마나 존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낳잖아요. 전도를 해서 그 실체를 하늘이 된 실체가 이 땅에 보여지게 땅의 실체 하갈로서 땅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체로 니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졌을 때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의 여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다. 전체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16장에서부터 이제 그
사라와 하갈의 관계, 하레츠 땅과 그 하늘이라는 관계,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관계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다른 이름을 빌어서. 근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죠. 왜? 그 사라라는 인물에 빠져 있고 하갈이라는 여종이라는 여종년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해석을 그르친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이라는 건 하샤마임 하아레츠란 말이에요. 천지란 말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자꾸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왜 뭐 수학이나 영어 가르쳐주면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쉽게 걔가 이해하도록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성서예요. 그래서 성서는 성경을 해석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다 성서예요. 1장 1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1장 1절을 자꾸 반복해서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성경 전체가 다 어려운 거죠. 비밀이다 해갖고 아무도 모른다, 막 기도 많은 사람 깨우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기억력 배우는 게 비밀이에요? 아니. 배우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비밀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알도록 열어놓은 거잖아요. 쉽게. 그것을 비밀이라고 감춰놓는다니까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놓고 자기만 특별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누구든지 다 글만 읽으면 알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 이하로 30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에서한테 뭐라고 그래요? 에서야,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게 내가 양과 땅에 있는 곡식들에 먹을 것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로 세웠다가 이 게베레트의 주가, 거긴 주라고 해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을 게베레트, 그 마음속에 은혜를 줘서 영원한 목표가 완성되게 만들었다. 그럼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죠. 그것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곡식들이 나오고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곡식들, 양들이 다 뭘까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곡식하면 그냥 먹는 거 알고, 양하면 저기 네 발 달리로 돌아다니는 양인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헤못으로. 마음의 생명을 갖고 온 자잖아요. 베헤못이 그거잖아요. 배 있다고 했으니까 마음의 생명을 익히는 자. 생명을 갖고 나온 자니까 짐승으로 나오지.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두 발로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배밀이하고 네 발로 기고 두 발로 쓰는 거죠. 예수님도 그 과정을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뭐 특별하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아니죠. 똑같이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최고의 그때 당시 가난한 삶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목수나 어부 뭐 이런 거였대잖아요. 최고 그때 당시 최고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가난한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흥분의 집으로 온 거라는 거죠. 뭐 전승의 뭐 요셉이 빨리 돌아가셔서 뭐 예수님이 뭐 생계를 뭐 이렇게 다 책임졌다는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가장 천하게.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 뭐 하나님이니까 뭐 세상 지식 안 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가난하면 옛날에 우리도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못 다니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한테 그 야곱은 주가 되는 거예요. 게베레트. 그럼 에서는 그 게베레트를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적으로 내가 알면 축복해 주는 거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그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라고 번역된 게베레트가 거기로 쓰였단 말이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게베레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가져야 당당히 전할 수 있잖아요. 안 듣든 뭐 안 듣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간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그것도 생명 참이라는 거. 변치도 않고 요동치도 않고 거짓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떠받쳐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하닷 시리아 왕, 그때 당시 시리아도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시리아 왕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자기 처제를 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처제가 알마예요. 알마는 어디 나와요? 알마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엠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알마예요. 알마는 뭐냐면 알레포 mem 라메드예요. 그럼 알레포는 하나님을 배움이고 mem은 하나님을 배우는 사역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역. 그 다음에 라메드는 읽혀주는 거예요. 내가 스승으로서. 그게 처녀란 말이에요. 그럼 처녀는 반드시 뭐를 가져야 돼요?